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멋진 목소리로 봉독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모세의 실패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개인 자가용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두 다리로 열심히 걸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 타고 온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고도 나지 않고, 또 내가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또 그런 차를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꿈만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60년 전에 그 단칸방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잘 짜려진 이런 아주 좋은 의자에서 예배 드리는 거 꿈만 같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없냐면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우연히 뭔가 일어난 것 같고 우연히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든 어떤 만남을 가든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아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왕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무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임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게 됐고 그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도 쭉 보면 우연인 것 같은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젖도 못 먹이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히려 바로의 공주가 그를 양자로 삼고 누이를 통해서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이 모세는 친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이며 그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엄마 품속에서 자라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 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끌었고 또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그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꾸준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또 반응했는지 그런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도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네, 맞아요. 다들 다 대답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120살까지를 살았는데 그 모세의 인생을 세 세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씩 끊어서. 그래서 초기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40년은 모세가 어디서 생활했느냐? 애굽에서 생활했어요. 어떤 위치로?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어디에서 지내게 되냐?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가 일반적인 목동으로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한 삶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이게 40년이 끌어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저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가 이 세 세대를 거쳐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웠던, 즉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정리를 해요. 이 세 번의 기회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모세가 깨닫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남부러울 거 없는 최고의 것을 가졌고 최고의 것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0년은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중간 40년 동안은 어디에서 지냅니까? 광야에서 일반적인 목동으로 평범한 무명의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우리 모세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이구나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기가 40년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은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는 정말 그런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는 처음에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장성하여 성장했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바로 40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모세 자신의 인생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기록된 사건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서 자기 형제는 누구를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모세는 그 노예와 같은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위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형제다라고 지금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왕자잖아요. 누가 봐도 애굽 사람 중에 애굽 사람인데 그런 모세가 노예 취급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내 형제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 어머니인 요게벳이 젖먹이면서 3년에서 길게는 7년 동안 이 모세를 키우면서 그 모세에게 가르쳤던 신앙의 교육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바로의 공주 왕자로 가지만 너는 히브리 민족임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바래 하면서 모세에게 영적 정체성과 신앙의 교육을 어머님이 해주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어느 순간 히브리 민족을 볼 때 저들은 내 형제구나, 저들은 내가 보살핀 민족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던 거죠. 여러분, 사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고된 일을 하는 걸 그날 처음 봤을까요? 오늘 11절에 40년 만에 밖에 처음 나와가지고 어머 히브리 민족이 처음으로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모세가 처음 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모세는 아마 수시로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민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맞아, 히브리 민족은 내 형제였지, 맞아, 히브리 민족은 내가 도와줘야 될 민족이지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과 마음이 이 모세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이에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즉 모세는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콧배기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 히브리 민족은 내 형제지,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지, 내가 저들을 함께 해야지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과 그런 어떤 형제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 모세에게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런 마음을 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자란 그 신앙 교육이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나중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을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80% 이상이 어릴 때 성경학교는 다 다녀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성경학교 다녔던 그 경험이 자기가 나중에 교회에 나오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성경학교 한다고 사탕 하나 주고 초코파이 하나 주는 거, 요거 우스운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의 그 사랑의 경험이, 단 한 번의 그 말씀의 은혜가 지금은 잊어버릴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 모세처럼 생각나게 해서 맞아, 그때 내가 들었던 찬송 소리가 기억나는구나, 맞아,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고 그랬지 라는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젠간 터져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로 하여금 발걸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열쇠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어디에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교회학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 교회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정말 내 자녀 키우듯이, 내 자녀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학교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응원하며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이, 교회학교는 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지, 이게 아니라 내 자녀처럼 생각날 때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기도 짝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어른들과 영적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악한 세상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를 후원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있지만 또 교사분들도 여러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기 다 계시진 않지만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우리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꽃이 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이 맞는 것을 본 거예요. 형제, 히브리 민족은 내 형제야, 히브리 민족은 내가 도와줘야 돼,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 뭐예요? 애굽 사람한테 매맞는 걸 보니까 속에서 뭐예요? 욱하는 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내 동생이 매를 맞고 있거나 아니면 내 뭐 형이 어디서 괴롭힘을 받고 있으면 도와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모세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아마 모세가 힘도 좋고 싸움의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다가 숨겨버려요. 완전 범죄를 굽는 거죠. 이 사람만 조용하면 이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행동이 떳떳하고 정당했다면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죠.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뭔가 깨름죄 같고 본인도 이것이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모세가 부지런히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으니 요놈을 내가 떨어 죽어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좌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살폈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때려 죽이자, 그것이 내 마음이 풀리는 것이고 이것이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했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고 그 뒤에는 모래에 숨겨두는 완전 범죄를 그가 저질렀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을 읽어볼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렇죠, 어제 애굽 사람한테 맺맞는 동포를 살려줬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야, 우리 형제끼리 사랑해야지,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냐, 우린 서로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들통난 거예요. 나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매맞는 그 히브리 사람만 알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사람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히브리 사람이 서로 아는 거예요. 야,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너도 우리 죽이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이 일이 들킨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 들어가면 바로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애굽을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왕자잖아요. 어느 정도 권위와 권력이 있는 자리인데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모세가 그렇게 도망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까?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민족적인 문제예요. 즉 이것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왕국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허점만 찾아가지고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무리가 있는데 이것을 핑계 삼아서 모세를 이렇게 해치워서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세력 다툼이 일어서 그래서 나중에 바로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이렇게 죽였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나름대로 옳은 일이라고 모세가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모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야, 나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야지, 그들을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이 모세에게 아마 생겼을 겁니다. 이런 삶의 목표와 비전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자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애굽의 손에서 구해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라고 아마 모세는 생각해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 내가 도와줘야지, 어려움 당하는 히브리 사람 내가 살려줘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 책임감이 아마 모세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여놓고는 나름 뿌듯해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구나. 여보게, 내가 당신을 도와줬어. 내가 당신을 히브리 민족을 살려줬어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잘했다고 스스로 위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섬기고 또 그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올바른 목표를 가졌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과정은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삶의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나 어떠한 방법을 무조건 사용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관철하는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고상한 목표를 세우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수립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라야 되고 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목적과 어떤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세워놓고 좋은 뜻은 정해놨지만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세속적인 철학과 윤리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11조 많이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힘써야지. 목적은 좋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쓰고자 하면 처음부터 잘 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버는 과정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목적은 선했지만 그의 방법은 결코 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방법은 악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인생의 쓴맛, 실패를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급하게 또는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모세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빨리 그들을 해방하고 싶은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모세는 서둘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성급하게 서둘러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 속에 빠졌던 거죠.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은 점점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다가 이 사울이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그 제사를 침례해 버립니다. 그 집례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행동에 진노하셨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함과 조급함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후사를 보게 하겠다. 그런데 10년이 돼도 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한 나머지 뭐 한 거예요? 사라, 자기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대신 낳게 되죠.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스마엘 조상인 이슬람과 기독교가 지금까지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급함으로 서두르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모세는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어렸을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거룩한 비전을 그가 품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대한 거룩한 꿈을 모세가 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야,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네, 내가 살려줘야지.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면 나를 따라주겠지, 그러면 이들을 힘입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여기서 출애굽시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모세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을 강제로 죽이고 그를 몰래 숨겨두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로 모세가 시도했던 것이죠. 그 결과 실패를 맛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지도자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히브리 민족들에게 불만만 쌓이고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로 모세가 전락하고 말죠. 여러분, 다윗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를 다시 되돌려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가는 길마다 또는 앞에 찬양단이 세워서 이 법궤를 잘 가져오려고 하죠. 그래서 새 아주 새거, 가장 멋진, 지금까지도 있지 않는 최고의 수레를 아마 다윗이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법궤를 세우고, 그리고 아비나답에서 수년 동안 법궤를 지켜왔던 또 수레를 잘 끄는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를 그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했다는 거죠. 아마 모세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뿌듯한 기대감을 가지고 법궤 운반을 출발했는데 그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마자 소가 갑자기 널뛰더니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자마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아니, 법궤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신데, 법궤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어찌 이런 고통이 따르는가? 어찌 우사가 죽었는가? 야, 이거 정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법궤 운반을 철회시키죠.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데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막으셨나요? 라고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해주기를, 아하,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고 아무나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레위인들만이 그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레위인들을 준비시켜서 오베데돔에 가서 정말 은혜롭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감정도 억누르면서, 네,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안 할게요. 제가 원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윗이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보람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감정이 앞서서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바로 왕이 알게 되고 그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뭐예요?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미디아 광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옵니다. 비록 모세가 실패하여 그가 광야로 도망가는 정말로 처절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면서 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평범한 목동으로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훈련받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전에는 왕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의 모세였다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나 부족해 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이끌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누구보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켰고 섭리 가운데 그를 이끌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4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비록 자신의 혈기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을 죽이는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붙들고 계셨고 그를 향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임받기 전에 항상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비록 고통의 자리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믿음의 실패의 쓴잔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고통의 자리로 우리가 도망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다시금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힘들게 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약속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난 이제 하나님 뭐 큰 민족 필요 없어,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가 애굽으로 가야지,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영적 실패를 아브라함이 맛봅니다. 그래서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몹쓸 짓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 그날 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내 먹고 살자고 하나님 약속 버리고 내 먹고 살자고 내 아내를 버렸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흐트렀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왕에게 임하여 아내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동안 모든 재산과 식량들을 다 얻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인생의 실패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켰더니 밧세바를 통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게 됩니다. 바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로 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곳에서 잘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신실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이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아멘.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영원히 주만 따르네. 아멘. 아멘.